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항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의 이 탄압과 고된 노예 생활로 견디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을 보면 홍해로 길이 막힌 애굽의 군대가 뒤로 막 쫓아오는 절망적인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또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황량하고 이 험악한 이 광야의 길, 사막지대인 시나이 반도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은 지중해 해안을 끼고 해변도로,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한 15일 이내면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길은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길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소 풀 한 폭이 기를 수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섭씨 45도 이상이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 아주 쌀쌀한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황막한 사막지대에 1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이 고난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이 고난의 40년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할 때 어느 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에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고난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받는 고난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찾아온다면, 즉 순수한 고난이라면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즉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 가끔가다 그가 말하는 것 중에, 행동하는 중에 자기를 높이는 것을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먼저 자기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의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갑자기 맹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이제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느 한 곳도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교만이 깨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져지기 시작한 것이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그야말로 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수가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안하기를 합니까? 오직 모래바람이 가득한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야 하고 가라 그러면 가야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야 하는 신세, 한마디로 육신의 욕망의 자유를 제한되는 철저히 억압을 당했던 세월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 닥친다면 그 고난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고난 속에서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그 마음을 잘 지킴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있는지 알고자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고난을 받게 되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울며 돌아가자.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항상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극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은 그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도 보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내가 누우면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숭금같이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부르짖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이 빨리 끝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